우리를 불러 예배자로 삼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이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정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삶이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빛되고 등불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고민에 눌린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죠. 인간이 누리는 행복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에 과거에 오셨던 주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그냥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떤 장소에 태어난다 하는 것도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에 대한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해 주신 말씀이었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도 예언된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도 예언된 말씀대로였고 또 예수님이 헤롯을 피하여 이제 요셉의 품에 안기에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였고 또 예수님이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하여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다 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변덕스럽다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역사의 한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또한 예언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이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자,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죠. 그죠?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고 또 사도들이 일치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그런 증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신다 그 말이죠.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증언하고 사도들만 아니라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또 말씀을 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늘로 올리워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감람산 부근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그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죠.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광경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들이 다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넋을 잃고 있는데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워진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그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그때처럼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몸이었고 그 몸은 영화로운 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리워 가셨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오신다.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제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에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유대 땅에 왔고, 그래서 그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유대의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헤롯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려 왔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의 유대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의 왕이 났다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멀리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납니까?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영접하러 왔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소동하는 거예요. 야, 들어봤어? 너 들어봤어? 동방의 박사들이 왔대. 유대인의 왕이 왔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시끌벅적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죠? 베들레헴 유대인의 왕을 영접하러 가는데 그 가는 뒤에 보니까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가지고 박사들의 뒤를 따라서 베들레헴 예수님 만나러 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시끌벅적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사람들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나요? 성경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알지만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그를 맞으러 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모습일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목표 한번 정해봐도 좋아요. 내가 맞이하는 새해에 성경을 어떻게 읽겠다. 저 밖에 문 열어드리세요. 들어오시게.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세요. 지식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경의 지식을 가져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냐?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지식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영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말세는 말씀을 붙잡지 않는 시대라고 성경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말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 알기는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경고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한번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성경 말고 다른 무엇, 이거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말씀 믿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관심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은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껍데기만 아니라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가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대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우리가 식민지 그러게 되면 잘 알지요. 우리가 일제 36년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그냥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구약의 교회잖아요. 그죠? 그 구약의 교회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시대 상황이에요. 그때만 그럴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분명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분명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지배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해 버렸어요.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의 식민지가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까? 약하니까. 그렇죠? 약하니까. 그 약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규모가 작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 유대 나라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있을 건 다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 그대로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계보수를 계속해 가는데 아직도 완공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화려한지 압니까? 온 유대인들의 자랑이고 긍지고 그랬잖아요. 성전만 있었나요? 수많은 제사장과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다 머물면서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또 성경의 학자들은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파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겉보기에도 멀쩡해요. 있을 거 다 있는데 정작 그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왕은 목자고 제사장은 목자고 율법사들은 목자고 그들은 다 백성들의 목자인데 그럼 그들은 왜 그 목자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방치했느냐 그 말이죠.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정부는 유대 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효율적으로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의 지도자들 말하자면 제사장 그룹에게 아주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권의식을 준 거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래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한 거예요. 좋은 집에 좋은 지위에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승용차를 공급해주고 운전수를 공급해주고 그 자기들이 특혜를 누리니까 백성들이 반항하지 않도록 잘 따르도록 그게 다독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폐한 유대 상황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떼 같다. 그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있을 건 다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만 남았다 그 말이거든요. 있을 거 다 있는데 뭐 거대한 예배당도 다 지어놓고 다 있고 뭐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기도 하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있을 거 다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내용은 없다. 껍데기만 남았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왜 그래 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거예요. 세상의 낙을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풍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에 염려하고 세상에 빠져 산다 그 말이죠. 세상의 낙을 즐기며 산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믿음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데도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식민지가 되고 여러분이 세상의 식민지가 되고 화평교회가 세상의 식민지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책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 없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버리고 떠나서 아무도 주일날 모이는 사람이 없다 교회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날에도 교회는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당 찾을 것이고 그날에도 우리가 성경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누리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다 포기했다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누리면서 거룩함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든 주님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거룩하게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 예배당 다니고 안 다니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별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중간이나 가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라.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에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들이 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하늘의 별의 인도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근데 과거에 한 20년 전에 한국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이 천문학이 아주 많이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던 그런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문학자들,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어디 바라보고 삽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날이 어두워지면 항상 하늘을 주시하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 별을 바라보면서 어떤 징조를 살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오다 보니까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뭘 들라?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되어지기를 시작하거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겠다. 지진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질병이, 유행병이 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이런 것이 눈앞에 펼쳐지기를 시작하거든.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시작하거든 너희가 일어나 뭐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그 말이에요. 머리를 든다는 건 뭐예요? 쳐다봐라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갈까. 우리가 온통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신 좀 차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좀 경각심을 가져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깨어나야 한다. 여러분, 깨어나야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별이 뭡니까? 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봅니다.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여러분, 말세는요, 예수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붙잡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게 되면 예수님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탐하다 보면 예수님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우리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별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받는 삶을. 예수님 붙잡고 살고 예수님 따라 살고 할렐루야. 그래야 역사 속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승리자로서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는요,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따라 살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게 하고 다른 거 따라가게 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것이 세속주의고 그것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수많은 이단들이고 그들 전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붙잡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거 붙잡아라. 다른 거 붙잡아라.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려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그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껍데기만 남은 신앙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믿고 실천하는 삶으로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